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속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 텐데요. 네, 안녕하세요. 특별히 권혁철 목사님이 정리해 주신 창세기 20장과 21장 내용, 이걸 중심으로 아주 흥미로운 지점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중에서도 참 중요한 부분이죠. 맞아요. 뭐랄까 믿음의 대명사 같은 아브라함인데 그의 의외의 모습도 보이고요. 그렇죠. 인간적인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마침내 터져나오는 그 웃음까지. 아,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안에서 저희가 함께 미처 생각지 못했던 그런 통찰들을 발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걸 한번 제대로 풀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시작해 보시죠. 우선 창세기 20장인데요. 시작부터 좀, 이거 뭐지? 싶어요. 네, 그렇죠. 저도 읽을 때마다 좀 놀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랄이라는 곳에서 아내 사라를 또다시 누이라고 속입니다. 아니, 이게 처음도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애굽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죠. 네, 마치 뭐랄까 학습 효과가 전혀 없는 것처럼 이걸 반복한다는 게 소위 믿음의 조상이라는 분에게서 이런 패턴이 보인다는 게 참 흥미로우면서도 약간은 씁쓸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 배경을 좀 보면 헤브론이라는 곳, 거기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던 상징적인 장소였거든요. 네, 맞아요. 거길 떠나서 그랄로 내려갔다는 점부터가 사실 좀 의미심장합니다. 그랄은 보통 영적으로 좀 낮은 상태, 어쩌면 세상과 타협하기 쉬운 그런 환경을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아, 환경의 영향도 있었을 수 있겠네요. 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또다시 현실적인 두려움, 자기 생명의 위협 앞에서 신앙적인 원칙을 저버리고 만 거죠. 자기 보호 본능에 따라서 거짓말을 선택한 겁니다.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보여주는 단면 같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뭐 아브라함 개인의 실수나 아니면 부부간의 문제? 이런 차원이 아니었다는 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핵심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언약이 있었죠. 근데 그 사라가 다른 남자, 그것도 이방 왕에게 아내로 넘어갈 뻔한 거잖아요. 정말 아찔한 순간이죠. 자칫 잘못했으면 하나님의 그 큰 구원 계획 자체가 완전히 틀어질 수도 있었던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다는 거죠. 단순히 아브라함이 또 실수했네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었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개입이 정말 극적이고 또 신속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셨다고 딱 강조하죠. 아, 그 밤에요? 네, 시간적인 긴박함이 느껴지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네가 데려간 그 여자 때문에 너는 죽은 목숨이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와, 정말 단호하시네요. 여기서 하나님의 그 단호함, 당신의 계획을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그 의지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하나님이 단순히 경고만 하신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네. 그럼 뭘 더 하셨나요? 아비멜렉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막으셔서 사라에게 아예 손을 대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직접 막으셨군요. 네. 아비멜렉이 스스로 의롭거나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적극적인 보호하심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사라는 그냥 한 개인이 아니라 인류 구원의 약속, 결국 메시아로 이어지는 그 통로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사라 한 사람을 보호하신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지키신 거네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사라를 보호하심으로써 당신의 그 거대한 구원 역사를 지키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예상치 못한 반전이 나오죠. 이 모든 소동의 어떻게 보면 원인 제공자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죠. 문제를 일으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부르신다는 점이에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여기서 선지자라는 건 미래를 맞추는 점쟁이, 그런 의미는 아닐 테고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선지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미래 예언자가 아니라 창세기 15장에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 즉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봐야 합니다. 아,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본적인 정체성, 하나님과의 관계는 변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은혜의 원리입니다. 보세요.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은 아브라함인데 해결책 역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아, 맞아요. 아비멜렉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그는 선지자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면 네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역설적이지 않나요? 그러게요. 보통은 너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책망하실 것 같은데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 세상의 논리나 혹은 우리 안의 죄책감은 보통 넌 이제 틀렸어. 네가 감히 어떻게 기도해? 이렇게 속삭이면서 우리를 주저앉히려 하잖아요. 네, 맞아요. 기도할 자격도 없다고 느껴질 때가 많죠.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넘어진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 다시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실수가 그의 선지자됨을 무효화시킨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아, 이게 더 큰 그림과 연결되면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해서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렇군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단지 그냥 옛날 기록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넘어지고 실수하는 우리 모두를 향한 메시지처럼 들리네요. 네, 분명 그렇습니다. 창세기 20장은 결국 인간의 이런 반복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당신의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넘어진 자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사용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는 장이네요. 네, 맞아요. 우리의 실수보다 크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이렇게 좀 무거운 분위기를 지나서 이제 창세기 21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분위기가 확 바뀌죠? 네, 맞아요. 마침내 그 오랜 기다림이 끝나고 약속이 성취되는 그야말로 웃음이 빵 터져나오는 순간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서 그토록 슬퍼했던 사라, 창세기 11장을 기억하면 이 장면은 정말 감격 그 자체죠. 그렇죠. 오랜 기다림 끝에 결실이니까요. 이제 정말 흥미로운 부분으로 넘어가는 거죠? 네. 21장의 시작부터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 모든 사건의 주어가 여호와, 즉 하나님으로 명확하게 명시된다는 점입니다. 아, 주어가 하나님이다. 네.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그냥 사라가 임신했다가 아니네요. 그렇죠. 사라의 어떤 노력이나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고 그분의 말씀이 성취된 결과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삶의 어떤 성취 앞에서 내가 해냈다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셨으므로 이게 가능했다는 고백 말입니다. 그렇군요. 주어를 바꾸는 것이 신앙의 시작일 수도 있겠네요. 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1절에서는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리고 2절과 6절에서는 그 약속을 실제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즉 엘로힘을 언급하는 것도 좀 의미가 있어 보여요. 오, 좋은 지적이십니다. 사라는 그러니까 약속을 주신 분 여호와와 그 약속을 이루실 능력이 있는 분 엘로힘,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이 한 사건 안에서 모두 경험한 셈이군요. 맞습니다. 정말 깊은 통찰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의 이름, 그 뜻이 그가 웃다 또는 그냥 웃음이잖아요. 네. 이것과 사라의 고백,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걸 연결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그 웃음이요. 이 웃음은 그냥 재밌는 동담 듣고 웃는 그런 웃음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딱 목격했을 때 터져나오는 그런 경이로움과 감격의 웃음입니다. 말씀 성취의 웃음. 네. 창세기 18장에서 사라가 장막 뒤에서 몰래 약간은 불신으로 비웃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믿음에서 비롯된 진짜 웃음인 거죠. 맞아요. 그때도 웃었죠. 근데 이건 다르네요. 네. 그래서 신앙이란 단순히 머리로 믿습니다 하고 동의하는 것을 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현실 속으로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고 그걸 누리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청취자 여러분의 삶에도 혹시 이런 종류의 웃음, 즉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것을 보면서 터져나온 그런 신앙의 웃음이 있으셨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인간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사람들은 100살 먹은 할아버지, 그리고 이미 여성으로서의 생리가 완전히 끊어진 할머니를 보면서 에이,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는 내가 말하는 그때
내가 말한 그대로 이루시는 것이 당연한 현실이었던 거죠. 맞습니다. 마치 창조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는 그 순간 이미 이루어진 현실과 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의 능력이죠. 그리고 이삭이 출생한 후에 8일 만에 할례를 행한 것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 할래요. 네. 이게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치른다는 의미를 넘어서죠. 이것은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그 언약의 표징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을 의미합니다. 아, 순정의 의미가 있군요. 네.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 가문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 공동체로 공식적으로 들어섰음을 확인하는 행위이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숫자 8이 종종 성경에서 7일 창조 이후의 새로운 시작, 그러니까 재창조나 부활 같은 것을 상징하는 것을 고려하면 네, 그렇죠. 8이라는 숫자가요? 이삭은 단순한 생물학적인 탄생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어떤 새로운 시작, 언약 안에서의 새 생명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말씀의 아들인 셈이죠. 아, 말씀의 아들. 의미가 깊네요. 네. 그리고 사라의 고백 중에서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부분도 참 인상적이에요. 그렇죠. 이 기쁨이 너무 커서 도저히 나 혼자만 간직할 수가 없다. 이런 외침 같아요. 맞아요.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죠. 네. 신앙의 기쁨, 또 말씀 성취의 그 감격은 본질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기뻐할 때 더 의미가 깊어지고 증폭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신앙 유산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됩니다. 아, 신앙 유산이요? 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가장 소중한 것이 뭘까 생각해 보면 어쩌면 교회 빠지지 마라 이런 잔소리가 아니라 바로 내 삶에서 경험한 이 웃음의 이야기일 거라는 거죠. 아, 불가능해 보였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게 일하셨는지, 그분의 약속이 내 삶에서 어떻게 현실이 되었는지를 생생하게 나누는 그 간증이야말로 다음 세대의 믿음을 세우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론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된 신앙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 그게 진짜 유산이겠네요. 맞습니다. 그거야말로 살아있는 교육이죠. 네, 오늘 창세기 20장과 21장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되짚어보게 됩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20장에서는 인간이 얼마나 쉽게 넘어지고 어처구니 없게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지, 하지만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보호하심이 또 얼마나 큰지를 보았습니다. 네,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신실함이 대비됐죠. 그리고 21장에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져서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기쁨, 즉 웃음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완벽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또 어쩌면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계속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완주하는 과정이군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일하시기를 결코 주저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말씀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성취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실수보다 훨씬 크시고 우리의 조급함보다 훨씬 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라는 자신이 경험한 그 웃음이 너무나 커서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외치면서 그 기쁨을 나누고도 했잖아요. 네, 그런데 혹시 우리는 우리 삶의 어려움이나 기도 제목 같은 것을 비교적 쉽게 나누면서 정작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그 놀라운 일들, 그 웃음의 순간들은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누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요? 정말 좋은 질문이네요. 어쩌면 당신의 삶에 있는 그 웃음의 간증이 지금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는 정말 한 줄기 빛이 되어서 그의 기다림을 꿋꿋이 지탱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당신의 그 웃음을 나누는 것이 우리 공동체를 또 어떻게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